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였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1절부터 9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래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을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성실로 그의 손에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서의 돌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참 볼 때마다 완전 본문이 새롭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성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번 1절부터 2절씩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 줄기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줄기라는 표현의 어원적 뜻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무 어떤 그 뿌리에서 본 본래 큰 이 줄기에서 가지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줄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본래 형성하고 있는 나무의 이 줄기를 말하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베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다라는 뜻이 여기서 줄기의 뜻이에요, 본래. 근데 여기서 그 표현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무를 벤다. 근데 이 나무를 벤는데 그 나무의 베인 데에서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새에 그 나무가 베었는데 그 나무가 베인 그곳에서 한 싹이 나며 이제 이게 원어적 해석에 적합한 표현인 거죠. 근데 표현이 이새.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새의 줄기하면 여러분 이새라는 이름이 익숙합니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에요. 훨씬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왜냐하면 이새의 그 아들인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예 마태복음 1장에서 이새라 부르지 않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실제 다윗과 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오늘 1절의 말씀을 나타내려면 이새가 아니라 다윗이 훨씬 적합한 표현이죠.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사야는 이 다윗 때로부터 한참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새가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유명세나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알지 못할 수 있는 이세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세의 줄기가 왜 쓰였을까요? 예,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할 때 저는 특히 칼빈의 주석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양을 치는 목자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맥락상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님을, 예수님이 다윗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공감을 했어요. 아,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랬던 개념으로 여기서 이세 줄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윗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유명하고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국을 형성했던 게 다윗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새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동의 한 사람이었어요. 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찾던 그 일을 그의 아버지는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 다 먹여 살렸을 거예요. 그랬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새를 딱 들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므로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때, 이곳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라. 그래서 이 11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이새의 줄기가 그런 의미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네체르라는 한 가지, 이것도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같은 맥락이 다 같은 표현이 앞에 문단과 그 뭐라 그러죠? 구절과 뒷구절에 이렇게 평행 구절일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결실할 거예요. 결실. 이 단어 실은 이미 우리 창세기 할 때 이 단어 나와요. 똑같은 원어 기억하십시오. 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라. 결실 맺다, 열매 맺다. 근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누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매 맺을 것이다. 네가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결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모래 땅에 있는 이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 결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결실의 의미가 자손이 그냥 단지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신했고 그걸 믿었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어떤 함축적 단어와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 결실이라는 단어. 결국 이 결실이 누구에게 맺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단어. 이 단어를 이사야는 함축하면서 이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그리고 줄기, 그리고 결실, 이 키워드가 이사야서 11장에서 시작부터 아주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의 우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금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6가지로 메시아, 그가 위에 임하실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6가지요. 이 영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표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지혜, 호쿠마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처음 창세기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사람의 어떤 기술 능력, 전문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떤 지식의 모든 총만나하는 어떤 단어로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금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까지 다 쓰였어요. 근데 또 어디에도 쓰냐면 대세상 옷을 만드는데 그 옷 만든 것도 지혜라고 표현되고요. 또 나중에는 정부 관리자들, 국가 우두머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혜를 쓰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지혜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가 근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용례가 아주 넓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은 우리 딸이 이름을 지었을 때도 그런 의미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원래 잠언이나 시가서에 보면 지혜가 인격화돼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지혜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이 표현이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지혜의 영으로 설명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총명.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해력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표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그리고 모략.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영이 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충고, 조언, 운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나누고 그렇게 조언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도모함을 포함한 영원성을 모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식의 표현은 마치 어떤 느낌은 괴략,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의 모략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에 대한 전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뜻과 관계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은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함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요? 심지어 우리 눈앞에 보내지는 지금 이 비와 이 재난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데 이 뜻과 계획 우리가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우리 이 건물 안에 있지만 5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 좀 와닿겠죠.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이 불가사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이름 기억납니까? 기묘. 이 기묘.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분이시다.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저는 그거를 가장 좋게 성육신으로 연결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 우량이라는 단어에서 다 설명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과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어서 재능, 이 권능, 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지금 앞에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름으로 표현됐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그의 성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옛날 한문 그 시조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시조 중에 어떤 시의 내용이 있었냐면 연꽃에 대한 것을 썼던 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연꽃은 가까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고 관망의 대상이고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늘 가까이 가는 그런 단어가 늘 저는 그 시조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실은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여기서의 경외는 단지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음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앞에서 나오는 장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나왔던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의 모습, 스랍들의 모습에서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제 지난주에 그거 잘못 표현해가지고 날개 6개인데 9개라고 해서 정정합니다. 어떻게 9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본문을 다시 보고 설교한 게 아니어서 아무튼 제가 실수했는데 그 2개는 어떻게 했어요? 불을 가리고 날개 또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2개는 날았다고 그랬죠. 이 6개의 날개로 했던 이 행위 그거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난 망하였구나 그 자세 이게 경외하는 자세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신 징의하셔서 의롭다 하심. 이게 우리에게 노예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경외하는 그것은 천사도 죄가 없는 상태지만 부끄러워하고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앞에 함께 거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저 앞에 본문들을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경외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본문이 이사야서 6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6가지의 영에 대한 설명을 봤고요.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하시며 그의 입술에 기울어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술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제가 쭉 한번 읽었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하나의 맥락이죠. 그 3절에서 제일 시작하는 이 3절의 시작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이 경외하는 게 뭘로 해요? 즐거움을 삼음으로 해요.
이 소름이 가히 불쌍해서 경외함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과거에 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어쩔 때 일주일도 한 달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본문 이렇게 봤을 때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우리의 상식으로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에 대하여 앞에서 나눈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즐거움에 대하여 지난주에 나왔어요. 11장에 9장에 지난주에 즐거움에 대하여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생각날까요? 즐거움을 예수님이 삼을 거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 즐거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두 번째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그 즐거움, 두 가지로 그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경외하는 즐거움은 뭐냐? 먼저 즐거움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1년 농사 가졌다. 1년 농사 가져서 이제 우리 1년간 우리 식구들은 먹을 게 걱정이 없어. 또는 5년 동안은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어떤 괴로움이 우리는 수시로 찾아와요. 그때도 그랬죠. 근데 그 걱정을 덜어주는 그게 이 땅에서 우리는 실제 경험하는 괴로움이에요. 날마다 겪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즐거움을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제 느낄 때는 그 즐거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의 위험.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위험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장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도전하기 전에 겪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까. 나는 그걸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내 실력을 아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돼? 너무 자신이 없고 낭만이 되고 두려워. 이 두려움 있잖아, 이거. 먼저 하기도 전에. 근데 여러분 전쟁의 두려움은요, 이게 고대의 전쟁은 전쟁 치르기 전부터 전쟁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핵폭탄이 와서 확 해서 쾅 터지는 게 아니라 막 나팔 불고 전장터에서 말고 새고 막 천막 치고 전장터에 몇 천만 대구들이 막 줄 서져 있고, 그때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어떠겠어요? 엄청난 두려움, 괴로움, 무력, 무서움.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자살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이 두려움. 근데 전쟁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 먼저 그 두려움도 이겨야 되지만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내라는 것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획득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맛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단지 그 정도만.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 즐거움을 삼는 것으로 예수님은 시작하여서 그의 눈은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과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잣대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기준과 잣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또 한 문단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무 없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만 해봐도 좋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땅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일들이죠. 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다시 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잡아먹히는 존재인데.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린 염소와 표범이 같이 누워 있고요.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찌지신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통적인 게 다 순해져 있어요. 지금 공격성이 다 사라져 있어. 살아온 짐승들, 살아온 동물들도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자가 풀 먹어. 더 이상 고기 먹지 않아.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을 만들었을 때 모든 동물들이 먹었던 먹이들이 다 풀이었어요. 우리 또한 동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서부터죠. 그때 바로 안 먹었을 거예요. 이제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가인의 후손에 의하여 먹게 되었을 게 자연스럽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자가 풀을 먹은 거니까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할 일도 없어요. 풀 먹으면 되니까. 또 그 풀이 풍성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저는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 걱정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아프지도 않고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놀아요. 더 이상 독사에 겁이 없을 거예요. 같이 놀 수 있는 존재가. 이게
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의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서 9절의 말씀까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조화롭다. 모든 것이 이 약속들 안에서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완전할 것이다. 모두가 안전해진 상태. 이 안전함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전함이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 그 완전한 평화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극치가 9절에 나오는 거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으로 해됨도 상함도 없다. 이 안전과 조화를 말하면서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없어요. 노래 우리나라 그 찬양하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있잖아요. 그 말씀의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을 가사로 한 거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물이 바다 덮음같이에 대한 경험이 역사상 있습니다. 성경에. 언제요? 노아의 홍수로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그것처럼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잖아요. 이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비유죠. 뭘로요? 무엇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가득 이 세상에 물로 덮인 것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어떤 걸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렇게 가득 찰 것이라는 거.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굉장히 한국적이지만 굉장히 와닿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막 소원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재림의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의 때가 오면 그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날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 있어요.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